관용과 온유함을 배우고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마지막 부분을 계속 이어서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심판과 무서움으로 인식되어져서 관용과 온유의 성품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자신이 원하는 관점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도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그 증거가 바로 누구나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읽으면 그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전체 성경을 읽어보았을 때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그분은 여전하시고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신약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된다면 불명코 구약의 하나님도 내게 성령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 성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에게 대하여 관용 베푸시고 온유함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다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항상 규칙을 지키고 항상 원칙을 지키고 항상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나님은 본받으라 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겨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그 전에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에 대한 잘못, 실수, 그런 흠이 있던 것, 이런 흠이나 잘못된 거나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누구를요? 세상을요. 그냥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디도서 3장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롭게 됨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묘사했던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함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거겠죠. 그 긍휼함을 경험하였던 걸 잃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한 율법의 행위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할례당과 같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같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불명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불명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더 확실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의 절기, 곧 우리 옛 조상부터 내려왔던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맥락이죠.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당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는 뜻이다,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의롭다 하셨다, 우리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같은 말을 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에베소 2장을 전체적으로 맥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라고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도 말했지만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그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오직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 때문이죠. 마치 아담이 자신의 죄를 작은 무화과 잎 하나로 가리우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잘못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한 행위는 자세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죄에 대해 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트집잡아 공개적으로 망신 주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험담하고 트집을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서 자신이 그 권위가 별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별것이 없다. 이제 자신이 진실을 밝히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피해망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보면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존하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경작을 하자 하고 첫 농사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너무 잘 돼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됩니다. 그것을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는 나머지 집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은요, 그 둘째 아들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 곧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하듯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위치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즐거이 그 전부터 순종했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을 거겠죠. 아니, 일반적으로 평범한 세상 사람들도요, 그 누구라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상례이죠.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태도를 상식이라고, 상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라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자녀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들춰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행동합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자기는 알았다라고 자신은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별거 아니야. 그 권위에 복종하고 싶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칙과 규칙에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변명거리가 분명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았듯이 그것을 발판 삼아서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은 가족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례가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 옳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 한 사람 그 사람은 또 핑계를 댈 겁니다. 왜 아버지에게 그랬냐라고 하고 추궁하면 아마도 자신은 진실을 말하려고 그랬다 라고 핑계를 댈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핑계를 댈 것입니다. 또 어떻게는 자신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요, 늘 원칙만 강조하고 규칙.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규칙을 많이 따졌겠어요. 그것도 몇 년도 만들었어요. 100년 넘도록. 100년 넘도록 110년 동안 만드는데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얼마나 규칙 원칙을 따졌겠어요. 그렇죠. 뭐죠? 이게 쉽게 계집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일반 집, 자기 식구 8식구 사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방주를 지어요. 크나큰 배를 지어요. 그 토목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규칙이 까다롭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니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규칙과 원칙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시해 준 그 규격대로 그들은 짓고자 합니다. 계속 아버지는 원칙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렇게 술을 취해 있습니다. 원칙 이야기하더니 이렇게 술을 취해서 자신도 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이렇게 표출했다고 자신은 진술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상담가가 아 그랬구나. 아이고 그거에 너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위로받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이죠. 자신에게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보다 도리어 노아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생 동안 그 두 형제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그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일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고 왕일 것이고 정치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 권위에 뭐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을 때 기쁘지 않은 것이죠. 험담하고 헐뜯고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어느 시대가 또 그랬나 할 정도로 오늘날의 그 정치 지도자들과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헐뜯는 것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말은 일반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제 과거 광학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광학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도 과연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과 자신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도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실상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신약에 나와 있는 또 성경의 전체에 나와 있는 기적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10가지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일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희가 그런 기적을 보여서 우리만 더 힘들다. 우리만 더 노역이 많다라고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계속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장로들을 원망합니다. 우리만 더 힘들다.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너가 원래 왔던 광야로 다시 가라. 우리 이 땅이 좋다. 그러나 결국에는 10번째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난 후에 뭐합니까?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명령한 대로 여기저기 금과 은을 취하여 갖가지 것을 취하여서 애굽 땅에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얼마 후에 파란강에 섰을 때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서게 했느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갔을 때 그 메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채 일주일이 못해도 또 원망합니다. 물을 주네 안 주네 목말라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곧잘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죽지 않게 하고 그 어둠의 길을 밝혀주는 그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는데도 매일과 같이 그 삶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그 일상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있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신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8편을 들어가 봅니다. 시편 78편 전체를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상 줄여서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편 78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에 들어서 기이한 일들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느니라.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바는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배은망덕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21절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다. 왜 그랬냐? 왜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셨습니까? 왜 듣고 노하셨습니까? 그들이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19절 한번 볼게요. 그 먹을 것을 달라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사단이란 뜻이 뭐예요? 마귀란 뜻이 뭐예요? 이간하다, 대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인내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내 테스트를 하듯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며 막 이런 식인 거죠. 진짜 훌륭하다면 이걸 참아야지. 인내심 테스트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으며 이 야곱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본 이름이 변형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로 만들어진 구성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한 거지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하나님이요. 머리끝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진노를 다시 거두시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던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하여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합니까?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어 하늘에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백성을 진멸하였다 하면 현재 오늘날 우리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궁창을 명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게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걸 잃어버립니다. 계속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38절까지 내려옵니다. 38절 가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를 다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화가 본인들에게서 너무 크게 다가왔기에 뭐합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작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잘못은 자신의 범한 모든 죄 전부일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요,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요, 아버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너무 원칙 이야기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100년 동안, 또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MK, PK 하면서 나는 목회자 자녀였어요. 나는 선교사 자녀였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하면서 그 한탄해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노아의 자녀들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트집 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그치라. 1차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자신의 나아진 생부이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마음에 존경감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0절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전능자니까 그냥 무덤덤 그러느니 말하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슬퍼했다는 것이죠. 41절에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시험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3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1절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도 구속하신 날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허물은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또 채워줍니다. 처음에는 화냈다가도 나중에 알았다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이 역사가요, 구약의 역사를 계속 그 일을 반복해요. 계속 그 일을 반복해요. 선지자를 보내놓으면 선지자를 죽입니다. 또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회개합니다. 그럼 용서해 줍니다. 또 얼마가 또 타락합니다. 또 보내줍니다. 또 합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죠. 분명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분명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정작 하나님의 그 지혜와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적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왕국, 자신이 원하는 교회, 자신이 원하는 가정,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너무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상주의, 가정에 대한 이상주의, 교회에 대한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어떤 특정한 화면에 멈춰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자기 앞에 와서 여보 잘 잤어요? 그걸 인사했던 그 모습 하나를 기억해놓고 그렇지 않은 아내를 비방합니다. 옷을 우아하게 입는 그 아내가 요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사진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아내를, 하지 않는 아내를 비방합니다. 남편이 아주 화려하게 성공하여서 아내에게 대해 모든 걸 공주처럼 다 해주는 그런 남편을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남편이 아닌 것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 칭송할 뿐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선지자가 책망하고 책선하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에 원망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냐고 이렇게 책망하고 벌만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봅니다. 우리의 불편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불편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가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상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막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블레임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막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도 참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개념이 없으니까 너희 상태가 이 정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그냥 의롭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죄 있다라고 말하고 비방할 때 그 하나님이 나서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자들이라 내 백성이라 누가 내 백성을 험담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너는 그 하나님을 구원자라 너희의 구원자라 부르고 있으니 그 앞에 너희는 뭐하라? 겸손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역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가축들조차도 그 임자를 알고 자기를 먹이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해하시고 그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을 이사야서 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뭐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책망과 어려운 심판을 듣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상태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이렇게 얘들더라는 거예요. 뭘 보지 않고요? 자신의 행위를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땅은 항무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다. 이 말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바디가 그랬다는 뜻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머리둘부터 시작해서 발둘 때까지 다 항무해졌다는 거예요. 땅이 기경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항무해진 거예요. 성읍이 불타버립니다. 거처할 땅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삼키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안 구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너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렸대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런 항모하고 이런 성읍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수염소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끊지 아니하고 악은 끊지는 아니하고 악한 마음은 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달래듯이 귀신을 달래듯이 재물을 가지고 갖고 뇌물을 쓰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의 재물이 연락되기를 바라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너희의 재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올바른지 너희 스스로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드리는 신앙의 행위와 재물과 기도의 행위가 상달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척도이고 그 믿음의 행위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인 죄와 악업은 바꿀 생각은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물과 기도와 찬양하고 예비하는 것은 마치 환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것 같고 간원들에게 불의의 뇌물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희생과 헌신으로는 너희의 범한 죄와 악업을 용서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기대하지 말아라. 그의 생각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눈가리만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함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해놓은 거 난 다음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막 좋은 옷을 사줘. 아버지 더 좋은 옷 입고 다니셔야죠. 아 그때 옷이 쉽게 벗겨져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면서 다시 옆해주고. 근데 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들이 생각을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잠시 얼마 가서 또다시 악을 반복하거든요. 4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고 나를 배반했느냐. 너희가 나를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끝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요. 했더니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라. 너희 악업을 버리라. 너희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실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 악업의 뿌리를 습관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과 온유를 배워야 되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관용하고 형제에 대해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는 보이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고 굳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서 서로 비방하는 말과 트집지 않는 말과 험담하는 말을 그치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를 베풀라.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배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그 마음을 슬프게 하였는지를 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관용을 배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책망했던 그들이 이유가 그들이 옳은 길, 선한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나 그들이 그 길을 찾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참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책망하고 또다시 참으시고 또다시 책망하였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함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고 굳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것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베풀고 악하고 해방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트집 잡는 말로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한 일들이 어디부터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는 가정 안에서부터.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되는 거겠죠. 가끔씩 그래요. 어디를 가면 참 듣기 민망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막 공개적으로 떠들어 버려요, 그냥. 우리 애들은요, 또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또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게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계속 트집잡고 헌담하는 거라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확산돼요? 이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까지 확산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계속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교회의 하나의 간섭처럼,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치라. 이제 배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긍휼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시험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이 수십 번이었고 수백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본받으라.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오게 된 것이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고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양하고 살피고 사랑하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생활 할 때에도, 심지어 상사를 복종하고 상사에게 대한 명령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고 말하였고,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나님의 세우신 자다라고 믿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에 맞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트집잡는 일이 일상화되어져 있고 일상 언어가 되어 있지 말고, 그런 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그건 악업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마음들을 다 제어하여 버리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하면,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창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말, 의로운 말, 정직한 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말,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기뻐하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용과 온유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과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고 가정 안에 사랑함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슬프게 하였는지,